할렐루야. 팔로워즈 워십 오브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올 한해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의 것과는 다른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한번 알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다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의지해야 할 분,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 시작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박수치며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행위들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늘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내 모든 것 주께 수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다 못하네. 아멘.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더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대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검숙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검숙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검숙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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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신 십자가
물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2절입니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후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입니다.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네.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아멘. 4절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도다. 참된 평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아미나 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낭망하여 넘어져도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이 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향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며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합시다. 오늘 비록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밤이나 낮이나 주님과 함께하며 감사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하는 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로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꿰뚫어 다시 살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가 하나님 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인 아름다운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성전을 떠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낸 시간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가득하길 원했지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더러운 죄들을 짓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넘어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다툼과 분열의 습성이 있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여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세우신 강도사님들과 부장 부감님들, 임원과 순장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그들의 영적 정결함으로 인하여 리더로서 권위가 더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지는 데에 큰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진행 중인 제자학교를 통하여 청년들 모두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고 알게 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 되어 우리 삶을 이끌어 열매가 가득하길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05편 1절과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79쪽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느 교회 달리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날짜가 확정된 절기가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또 민족적인 명절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믿음 생활하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들이 처음 미국으로 와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둔 그것을 기념해서 그들이 11월 넷째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 교회 전통이 되었고 또 미국 교회 전통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다. 더군다나 미국이란 나라의 11월 셋째 주일과 우리나라의 11월 셋째 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추수를 감사하는데 우리나라 11월 셋째 주는 월동 준비하는 기간이지 추수감사하고는 맞지가 않아서 성경에서 전한 날짜가 아니라면 이것은 조금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10월 달에 추수감사주일로 저희 교회는 정해서 지키게 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교회들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10월 달에 하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해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부 예배를 절기만 하겠다 해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코로나 때문에 참 모이기 힘든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셔서 젊었을 때 더욱더 믿음이 충만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시는 우리 축복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감사를 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니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려서 소년 시절에는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 또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이런 사람,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역정 속에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윗을 통해 우리가 감사거리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윗의 삶 속에 등장되는 성경 구절들 그래서 사무엘서부터 이렇게 역대기서까지 쭉 살펴보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나름대로 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감사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주실 때 감사한 것도 아니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감사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린 내용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을 때 그는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라는 게 무엇입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최고의 감사거리가 됐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축복받은 것, 내가 세상에서 잘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감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실 때 감사한 그 부분이 역대상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상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시편 105편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상 16장에는 시편 105편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시편에는 그 이후에도 계속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편 105편 1절 그리고 105편 16절부터 20절로 정해서 105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 구절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삼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세상에 알게 할지어다. 감사하고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사실 작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가지고 너무나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한두 달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한두 달이 아니라 근 2년을 다가가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모임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의 공포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욱더 힘들어 갈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불평만 우리의 입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시편 105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 16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 땅에 기근이 생겨서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이 다 끊어지는 환난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1년을 돌이켜보시면서 내 삶이 힘들기만 했더라도 힘든 삶을 보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게 하려면 무엇에 감사를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앞서 보내심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웅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육체를 갖고 태어났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웅명론에 빠져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운명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이끌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 주신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이 세상에 역사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웅면용자들의 그런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라면 부모가 자녀의 앞길을 다 알고 미리 예비해서 이끌어 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감사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벌써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앞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요셉을 종으로 팔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미리 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청년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힘들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삶에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우리의 삶에는 은혜요 축복만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처해진 환경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예정하셔서 이끌어 주신다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귀한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야기합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만 로마가 세계를 점령할 때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 길리기아 사람들은 빨리 로마에 협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협조하니까 로마가 인정해줘서 그들에게 로마 국민과 같은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되게 만들었다. 근데 바울이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바울이 태어났나 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예정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또 유학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서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또 신앙에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심을 냈는데 이게 잘못된 특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부활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은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냥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으로 계획에 따라서 유학 갔고 그랬는데 그 내 일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다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같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다 앞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흉년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 그래서 앞서 보내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참 힘들어도 그래서 감사할 거가 아무것이 없다 여겨져도 하나님은 앞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을 미리 계획하시고 내 삶을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확신하셔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단련해 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을 보면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해 주시는 것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단련은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훈련받는 것을 감사한다라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살면서 훈련받는 것, 단련받는 것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단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통 속에 빠뜨리셨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하실 때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 훈련을 잘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으로 힘든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종의 신세가 된 요셉이 거기서 조금 적응할 만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더군다나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 성경편을 보게 되면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발목 수갑으로 채워졌다는 거, 꼼짝 못하게.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졌다. 쇠사슬도 몸에 돌돌 감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훈련을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총리로 쓰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킬 때에는 때가 있답니다. 그 때까지만 받으면 된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이 실미도 사건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화로 나온 실미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전혀 남의 나라 이야기라 예, 오래전 얘기입니다.
1960년 말 70년 초에 벌어진 이런 사건들인데, 이 실미도 사건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을 때 북한에서 1968년도에 공작원들을 우리나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특수부대 요원들을 훈련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내게 되었고, 휴전선 38선 넘어왔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청와대 앞마당까지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들을 사로잡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군인들을 보내? 그래가지고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려줘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북한 김일성을 암살할 군대를 양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보통의 평범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실미도에 모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 훈련이 어느 정도 셌냐면은 북한에서 내려온 그 공작원들이 한 훈련에 무조건 곱하기 2를 해가지고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군인들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역량을 소유했는데 그들의 2배의 군인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살인병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들을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꺾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해가지고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북한으로 군인을 보내면 전쟁이 나게 될 것이고, 전쟁이 나면은 과연 너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이 실미도에서 훈련시켰던 군인들을 이제는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만 했던 그 군인들이 분노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따지러 오겠다고 실미도 섬을 탈출하게 됩니다. 기관병 18명 다 죽여버리고 버스 탈취해가지고 영등포까지 왔다가 거기에서 자폭함으로 끝났던 사건, 이것이 이제 실미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사건을 일으켰겠습니까? 훈련만 하다 보니까. 그들이 훈련했으면 무언가 써먹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이 훈련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들이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훈련만 하게 되면은 좌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련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단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해 주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훈련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런 훈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청년의 시대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줄 아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 청년의 때는 단련을 받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때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훈련을 잘 받게 되면 이 때가 지나간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단련의 때 힘들다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저도 청년부 생활을 했지만 청년부 생활하다 보면은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같이 믿음 생활하는 청년들 보면서 상처받아가지고 청년부 안 나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단련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단련으로 견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도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단련을 잘 마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주신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 것이다. 단련시켜 주심에 오히려 감사하시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련을 끝내고 나서는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시편 105편 20절을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신 이후에는 이러한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해방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를 주실 때는 부끄러운 자유가 아니라 당당한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왕이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 집에 갇혀있던 요셉을 건져주실 때는 왕이 직접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요셉을 꺼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옥에서 나오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보디발 장군 째려보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은 왕이 신하를 보내서 나를 건져준다라면 나를 감옥에 넣은 보디발 장군 한 번쯤은 좀 째려보고 나왔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 이렇게 감옥에 나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해석해 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총리하고 신이 대장하고 누가 더 높습니까? 총리가 더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요셉 같았으면은 총리가 된 상태에서 아마 보디발 장군을 불렀을 거예요. 호출했을 겁니다. 그래갖고 너가 전에는 나를 감옥에 넣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부리는 사람이라 한번 이렇게 재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그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넣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감옥에 건져주실 때는 당당하게 건져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당당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 우리 청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당당하게 이끌어 주시고 당당하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풀려나는 이 요셉을 보면 사도 바울도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유럽에 전하지 않습니까? 그가 유럽으로 건너간 첫 성이 빌립보 지역인데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 전하니까 핍박을 받아가지고 매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간수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해준 주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때 상관들이 명을 내립니다. 바울과 실라를 풀어줘라.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알려주는데 그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여러분, 풀어주는 간수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묻지 아니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뒀는데 우리를 이렇게 풀어주느냐? 말도 안 된다. 너희가 와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너희가 나를 모셔서 감옥 밖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나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시대에 로마 사람들은 식민지 사람들이 함부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때릴 수도 없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줄을 모르고 때렸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상관들이 두려워 떨며 바울에게 와서 사과를 하게 되었고 바울에게 간청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감옥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때 바울이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당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당당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세상에서 당당하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로 우리들을 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사람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세상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당당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축복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함의 축복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앞서 보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만을 돌려드리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을 받는 청년들이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요셉처럼
크게 쓰임받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우리의 청년들은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축복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또 교회에서 준비한 떡 가지고 같이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찰룸 찬양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어린이 제자학교는 이제 오늘로 끝이 나게 되었고 우리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는 11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안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보를 인사할 때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이 방역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 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나갔지만 이제 11월 1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모든 모임에서부터 자유롭게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제 모임이 가능하다 기억하고 그 모임의 인원이 10명 이내로 얼마든지 모일 수가 있다 기억하셔서 그동안 못했던 소모임들 또 활성화하면서 또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회는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자가 구별을 하면서 이렇게 또 인원수를 제한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게 되면 인원의 제한이 없이 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가 있고 접종 미완료자가 있게 되면은 50%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는 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백신 미완료자가 있는 것을 예상해서 50%로 제한해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성전을 주셨기에 이 50%에도 충분히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고 이제 이번 달부터 내일부터는 교회에 오는 게 제한이 없다 기억하시고 모든 또 교회 오는 일에 열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의 상황은 마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처럼, 아니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모든 것이 쇠사슬로 묶여 움짝달싹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단련시켜 주신 하나님, 그러나 분명히 그 단련의 끝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냥 자유가 아니라 당당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도록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고 힘차게 세상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